반갑습니다. 가령 이런 경우에 어떤 사기꾼이 있습니다. 이 사기꾼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람, 아닌 사람이죠. 사기꾼은. 자기는 수고하지 않고 남을 속여서 다른 사람의 수고한 것을 훔치는 자, 속여서 훔치는 자, 사기꾼이라고 하죠. 이 사기꾼이 만약에 있다면 이 사기꾼이 속여 넘기기 가장 쉬운 사람이 무엇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최근에 한번 해봤습니다. 사기꾼이 있는데 이 사기꾼이 노리는 한 대상이 있어요. 이 사기꾼이 원하는 모든 것을 넘치게 가지고 있는 자.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을 속여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고 싶은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 만약에 이 사기꾼과 이 사기꾼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이 사기꾼하고 한 공간에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술 취해 있다면 어떨까요? 술 취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금방 취했다가 금방 정신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좋죠. 술에 취해 있을 때 훔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계속 취해 있다면 어떨까요? 이 정신이 술 취함으로 혼미해 있던 사람이 자기 것을 다 사기꾼인 줄 모르고 줬는데 정신이 깨어오면 자기가 속였다는 걸 아닐 것대요. 어떤 대응을 하겠잖아요. 그런데 이 정신 차릴 틈이 없이 계속 취해 있다면 어떨까요? 안전하게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훔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요 취한 자를 말하죠. 술 취한 자. 술 취함과 방탕함, 생활의 염려,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저는 이 시간 염려와 믿음, 불신 이런 우리의 신앙에서 아주 기묘하고 중요한 주제들이죠. 필수적인 주제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는 대기만자, 우리의 대적 마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적, 마귀.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 이 사기꾼의 목적은 영생을 빼앗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취할 수 있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모시는 일에 실패하게 하여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의를 얻지 못하게 함으로써 영원을 놓치게 하는 것,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는 일을
이 대기만자는 합니다. 무슨 방법으로요? 취하게 했어요. 분명히 이 육신의 경우에서 이 육신의 일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술 취한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분명한 술 취하지 않은 사람과의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육신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별을 전하는데요. 그 심령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함으로 귀를 기울이고 엎드리고 듣게 되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이 술 취한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영적인 부분, 영생의 일에 필요한 교훈들입니다. 이 육신의 일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행하고 있지만 육신대로 이루어지는 그 부분에서 어떤 유익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 의를 이루어 주시기 위한 교훈들이고 복음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계시하시는 성령,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받아들이는 자 안에 그 신자의 생애마다 이 영적 교훈을 쓰신 분께서 작성하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권고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 혼미함 가운데 그 혼미하면은 어때야 됩니까? 분명히 상대적으로 술을 먹지 않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술 취하지 않은 사람, 정신이 맑은 사람은 술 취한 사람보다 어떤 주제나 어떤 부분에서 바른 얘기를 합니다. 인간사에서요. 그렇다면 이 술 취한 사람이 어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중요하다면 정신이 온전한 또 이 사람을 알고 돕는 어떤 존재가 그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술 취한 사람의 특성들이 어떻습니까? 듣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 고집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이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질이 또 하나 있죠. 술 취하지 않았을 때 이성이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지배할 때에 있는 그 유익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난폭하게 취급하고 함부로 취급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자기 것만 주장합니다. 옳다고 잘못되어 있는 그것을. 영적인 이 술 취함에 빠져 있는 육신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자기 눈에는 이미 이성이 지각이 흐려진 올바른 표준에서 벗어난 그 정신에서는 전부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서 옳은 것을 취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제시하는 모든 것들이 위험하고 그러나 분명히 불완전한 존재들 사이에 이 술 취한 사람들 사이에 만약에 두 술 취한 사람이 싸운다면 어떨까요? 다툰다면 이 손과 발이 만약에 머리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손과 발이 싸우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정상적인 머리에 명령 체계 안에
그 집에 있는 손과 발은 절대 다투는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자기의 유익을 좇지 않고 이 상대의 부족을 돕는 하나됨에 이 그 유익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다투는 일이 없는데, 만약에 손과 발이 머리에 정상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우리가 이게 이 영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본다면, 손이 할 수 있는 것을, 손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발이 못해요. 또 손이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발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지체에는. 그렇기 때문에 끝없는 논쟁과 싸움이 됩니다. 이 싸움은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것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것을 편협되고 편벽되이 제시하기 때문에 잘못된 표준을요, 상대의 말을 듣고 상대를 도우려고 하는 정신이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끝없는 논쟁, 허탄한 이야기를 좇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미해 있고 술 취해져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기서 모든 사람들,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의 날이 있는데, 아담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각 사람에게 빠짐없이 이 날이 온다고 합니다. 이 날은 물리적인 어떤 그 한 날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만약에 그 역사적인 그 한 날을 만약에 전부로 적용시키면, 그 마지막 재림의 날에 이 육신의 생명 가운데 살아있지 않는 이 아담의 자손들이, 아담으로부터 그 자손들이 무수히 많이 이미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각 사람의 은혜의 기간 동안에 이 날이 임한다는 말이겠죠. 은혜가 끝나는 날, 각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시기가 맞춰질 그 날, 준비되어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심판을 준비하는 일, 성령의 일에 성령은 각 영혼 안에서 성실히 준비하십니다. 이 날에 덫과 같이 그날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그럼 여기서 방탕함, 또 술 취함, 이것을 이 육신의 술, 음식, 그 이 술로만 만약에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그럼 술 먹지 않은 사람들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염려라는 부분을 여기다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 염려하는 것이나 술 취하는 것이나 방탕이나 영적인 상태의 같은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어떤 사람이 염려가 가득한데 그 염려 중에 하나가 먹을 것에 대한 염려로 가득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먹을 것. 이 먹는 것이 없으면 죽게 된다라는 요 사고에 빠져 있는 모든 이 인생들은 끊임없이 먹을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이 진리의 말씀을 요 의미와 사상을 잘 알기 때문에 요 믿는 신자들에게 이 세속으로 탐심으로 탐욕으로 우상숭배로 혼미케 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실패하는 사단의 일은 염려하게 하는 일입니다. 염려하게 하는 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게 합니다. 이 염려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염려,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 품성을 믿는다면 염려하는 일이 그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으나 체험적인 지식이 없는 불신 가운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기 때문에 이 망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가리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망하는 자, 생활의 염려로 혼미해져서 사단의 그 미혹에 끌려가고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욱 염려와 생활의 염려로 영적인 부분이 더욱 혼미해지기 때문에 드러나는 육신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충당하려고 하고 그렇게 미혹되어 갑니다.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2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이 한 날이 주어져 있는데 이 한 날이 염려로 얼룩이 져서 결국 이 육신의 일에서 육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 일로 빠지게 하는 사단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하나님을 물건 나누는 자, 이기적인 싸움에서
요 재판장으로 알고 나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회중들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구합니다. 선생님, 우리 형을 명해서 그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누가 나를 너희 물건 나누는 자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무릇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찾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처음 성경을 접했을 때 그 이해만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는 참 큰 손실을 당하게 됨을 봅니다. 이 말씀의 요 사상, 깊은 성령의 요 가르치심과 일깨우심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서 또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또 영적 손실 가운데 우리는 그 혼미함 가운데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상태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요 인식. 몸과 머리의 관계에서 머리의 명령과 공급이 없이는 목하고 요 목을 통해서 이 머리가 단절된 상태의 이 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능한 상태인지. 이 육신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실제로 육신의 이 기관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이 신체의 법, 이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대로 하지 않아서 요 인생의 이 육신이 많은 고통과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타나는 질병들의 원인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죠. 이 몸이 자기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몸을 유해하게 하는 바이러스나 세균들, 그것들하고 싸워야 될 요 군인들이 자기 세포끼리 싸우는 일. 암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나타나는 모든 병의 원인이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칙에 하합되고 하목되고 순종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들, 죄의 결과,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주부고 엄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갖다가도 제 필요가, 제 요청이, 제게 필요한 어떤 부분에서 요청이 있을 때 그 필요에 또 응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래서 방금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또 이럴 때 제 정신의 어떤 이 집중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내 연약한 상태에 나를 신뢰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고 모시는 요 부분에서 합당하게 이루어지면 이런 모든 경우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됨을 봅니다. 이 여건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막 훌륭하게 잘 처리가 돼서가 아니라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자족하고 만족이 있게 하시니까요. 아까 전에 누가복음 12장과 마태복음 6장의 사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중심 요 사상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두 비유를 듭니다. 두 비유. 분명히 외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시작으로 제자들에게 외식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노력, 바리새인의 교훈, 바리새인들의 그 사상들, 잘못된 가르침, 정신 이것을 조심하라고 제자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정신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상태, 위험들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유업 두 형제가 유업을 가지고 다투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그 형을 설득해서 더 얻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탐심의 부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부자가 있는데 밭의 소출이 풍성해요. 그래서 고민하며 자기의 작은 곡간을 헐고 큰 곡간을 짓습니다. 욕심껏. 그리고 큰 곡간을 지어서 거기에 모든 곡식과 모든 물건들을 다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네 예비한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준비하지 못한 자가 이러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런데 염려로 둔하여지고 방탕해진 이 영혼은 목숨이 중한데 음식보다, 그럼 목숨을 위해서 목숨이 보존되고 이 생명을 얻는 그 일에 집중하고 주목해야 되는데 이 혼미한 세상 신에 의해서 혼미해진 이 정신에서는 목숨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위해서 준비하고 염려하는데 결국은 옷을 위해서, 음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음식.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으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보기에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풍족한 음식을 가지고 있는 이 부자들,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 이 영생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 능력으로 성취되는 일, 말씀이 성취되는 일, 의가 나타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 이 일을 구하고 이 일에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이 한 날을 주시는데, 이 세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백성들 가운데서 이 세속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건강도 주시고 축복으로, 재물도 더 주시고 축복으로.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근데 사단은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의 정신을.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들에게 차별 없이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인자하신 아버지, 악한 자에게와 은혜를 모른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가 무엇을 말합니까? 죄인을 위하여 죄인의 몸까지 자기를 낮추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육신들에게 들려주시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리스도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흠모할 만합니까? 아름다웁니까?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느냐? 믿었습니까?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누구를 전했습니까? 이사야가. 선지자들이 누구를 전합니까? 모세는 구약 모세 오경에서 무엇을 전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고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53장에서 누구를 전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묘사하고 있으며 어떤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철저히 육체 가운데 임하셔서 육체에서는 약하여 죽고 영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메시아의 생애는 어땠습니까?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육신의 눈에 보일 때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품성은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저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저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질고를 많이 겪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이 사망의 몸, 죄의 몸에서 구원하셔서 이 육체 안에서 생애하고 있으나 사람처럼 살게 하지 않고 죄의 사망을 받은 이 몸,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는 이 육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 가운데 생애하시면서 철저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서는 살리심을 받으신 그 어린 양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며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하십니다. 지금 나와 여러분에게 나눠주실 완전한 순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구하라고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라. 까마귀.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직결 심판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보혈,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호흡하고 있으며 은혜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는 스스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부시는 그 은혜에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오직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그 체험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온전히 나의 주권자가 되는 그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걸어가신 그 순종의 삶, 의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안에 나타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라고 하죠.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라. 저는 씨도 뿌리지 않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없으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느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들, 육신적인 그 모든 것들은 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그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할 수 없을진데 어찌 염려하고 두려워 떠느냐고 얘기하죠. 그리고 백합화를 보라고 합니다. 들의 백합화.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요 불에 요 살라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요 백합화에 실도 짜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누구한테 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을 안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 가운데서 요 술 취한 상태, 영혼을 사모할 수 없고 영혼을 준비시키시는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 마음을 둔하게 해서 마음 안에서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요 일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 신의 술수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이 염려와 관계된 마귀의 일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완전한 길, 안전한 일을 말씀하시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로마서 5장은 장로들에게 권하는 권면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너희 중에 장로된 자에게 권하노니 나는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그리고 이 장로들이 그 장로들에게 맡겨진 그 양무리를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지도하고 가르쳐야 할지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장로들에게 권하는 말씀에서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맡기운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의로우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리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요 말씀의 요 사상들을요, 한 번, 두 번, 성령은 친히 요 생애 가운데서 주를 바라고 앙망하는 요 일을 지도하시는데, 필요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이끄심에 따라서 이렇게 묵상을 할 때에 정말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그 사상들을 깨우치시면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는 일을 하게 하시는데,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요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 요 부분만 보더라도 이전에 들려지지 않던 부분이 더 들려지고 보여지고 또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나도 모르게 익숙하게 행해지는 어떤 부분들이 이 말씀의 제시 가운데서 드러나고 씻고 또 더욱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이 있는데, 요 겸손과 교만에 대한 부분, 요 젊은 자들을 요 그리스도 안에 요 가르침이 하나님의 지도가 필요한 우리 신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겸손의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제시하시는데, 이것이 무엇하고 연결이 되는지를 우리는 요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시고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이며 맡기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무엇이 겸손하다는 말씀? 어떻게 하는 게 겸손할까요? 외형적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어떤 그 모습을 말씀합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피상적으로 들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겸손과 교만과 이 염려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저는 더욱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 주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하는 말은 지키지 아니하느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구주라고 말씀하시며 이 생애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양심에 우리 마음에 두드리는 그 음성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습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외양으로 나타내는 우리의 행실의 어떤 한 부분을 그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하신 그분 앞에 그분의 요 신성의 능력이 만물 안에 특별히 이 내 마음을 지으시고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는 자로서 내가 믿을 때에 내 모든 존재하는 곳에서 나는 그분을 향해 마음을 열고 내 모든 인생의 길에서 그분께 피하고 구하고 부르짖는 일이 나타남을 봅니다. 여기서도 그러한 사상입니다. 우리의 염려가
이 생애에서 없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생활에 염려가 없게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상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시는 요 기별에서, 은혜의 기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요, 우리 인생이 전혀 흠모할 만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난 게 아님을 봅니다. 사도 바울의 요 열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은 매맞고 갇히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수고하고 요란을 당하며 환난과 궁핍과 공고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고 속이는 자 같은 모함을 받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없는 것 같은 그 흑암 중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셨을 때 사도 바울의 생애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이 사단이 이 생각과 사상 속에서 자기 말을 품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성령을 거절하고 이 육신을 욕심의 유인으로 습관적으로 뱉었던 말을 하게 하지만 요 믿음의 일은 그리스도가 육체에서는 죽고 영으로서는 살리심을 받은 그 일을 이루신 그 일에 참여케 하시기 때문에요. 사단의 말에 참여하는 일이 아니라 거짓말에 참여하는 일이 아니라 선한 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어떤 자들에게요? 항상 복종하는 자들에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영께 항상 복종하는 자.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예수 죽인 것을 항상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 요 일이 우리의 생애에서 이 영적인 이 마음과 생각 안에서 이루어지는 두 싸움, 두 영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있는 일입니다.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의 영을 섬기든지 적 그리스도의 영을 섬기든지 두 일 중에 하나를 하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며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행한 대로 받으려 함이니 우리는 몸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라 되기를 힘쓰나니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그것이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인간의 사람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일도 이루시지 못하는 그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한 마음은 이 자아를 신뢰하고 자아의 재산권에 앉아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죄의 종된 이 육신 안에서 이루어진 이 사상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시험에 있을 때 넘어지는 이유는 교만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는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그리스도를 죽인 예수를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육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영광,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생애하시면서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인생들에게 전혀 흠모할 것이 없는 모양으로 사셨는지, 육신의 모양에 흠모할 것이 없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기에 그분의 생애 가운데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믿는 신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도 이 복음, 육체에서는 죽고 영으로서는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세속에서 자기를 지켜 물들게 하지 않는 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자뿐이니라. 우리는 이 의미가, 이 사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보고 명상할 때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인하고 영을 좇아 행하는 일은 절대 고행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임하셔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애에서도 내가 믿는 그 일이 이 생애에 오늘 지금 나타날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영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영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이 신뢰에 일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생애와 품성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로 나타내시겠죠. 그러나 내 생애에서 이 염려를 맡기지 못한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염려를 내가 쥐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믿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중간에 어떤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 들은 바 말씀이 듣는 자에게 유익되지 못하게 하는 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내가 염려 가운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은 사단의 영을 내가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살거리고 지절거리지만 죽은 영은 우리에게 생명에 관한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마술을 부리지만 실제에 아무것도 우리 안에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끝없는 족보, 허탄한 이야기,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 많은 것들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경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양으로는 가까이 가면 아무것도 없는 실체가 없는 것. 사단의 기만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내가 믿는 분이 내 염려 하나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분임을 내 삶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고 있는지, 이미 그것을 내게 주고 계시는데도 탐심으로 그것을 구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 영적인 상태가 안전한 상태에 있는지, 어떤지를 가장 먼저 살펴야 하며 그걸 살필 수 있는 성령을 내가 성령을 받을 자격이 될 어떤 지점을 기다리며 준비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그분이 필요되는 모든 연약한 중에 지금 있는 그대로를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앞에 나를 낮추고 부르는 것, 구하는 것.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보살피심이니라. 우리는 이 체험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어떤 중요한 세미나나 기별자에게 가서 어떤 말을 그들이 경험한 어떤 것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존재하는 어떤 곳에도 내 마음이 가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아시고 돌보시는 그분의 능력과 인자하심을 말씀 그대로 믿고 구하고 부르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지금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심판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일입니다. 종은 어때야 됩니까? 만물을 지으시고 죄인을 구속하신 창조주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일반의 마음을 다 지으시며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는 자.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느니라 하신 말씀이신 그분의 능력을 내가 생애의 모든 곳에서 믿고 의지함으로써 참여하는 일, 그 의를 구하고 바라고 앙망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고 그 의로우심 내 생애의 품성에 나타나지는 일, 그 일은 각 신자, 부르는 신자들 그 존재하는 곳에서 있는 일입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자들에게 권고하십니다. 이 맡겼을 때 부를 때 이 감정에 어떤 변화가 즉시 나타날 걸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시련 동안에 우리는 또 인내를 이루어야 할 우리의 분명한 태도와 믿음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내가 시험 당하고 흑암에 둘러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신 분을 붙들게 하시고 내 마음에 행하게 하시며 역사하게 하시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이 믿음은 이 믿음을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면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잊었도다. 이 믿음의 시련 동안에 우리의 매일의 생애에서 이 시험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내 구주로 모시고 받아들이고 구하고 부르짖는 일 가운데 우리는 이 징계의 유익에 참여하는 일, 성령을 통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하시고 마귀의 일을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지금까지 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마귀를 본 적이 있습니까? 마귀는 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익숙하게 영화나 소설이나
이 육신의 생각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식처럼 이해처럼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생각과 사상을 지배하는, 이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상들, 거짓 가르침, 익숙한 요 사고들, 습성들, 습관들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영, 이 마음과 육신의 옛 마음, 행위들 가운데 철저히 적용되어서 사단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그 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이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철저히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한 영으로서 이 육체 가운데 있지만 육체의 대로 싸우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는 이 성령의 지도와 가르침과 인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처럼 자기가 길들여주고 익숙하게 해주고 자기를 섬기게 했던 모든 길목마다 우리가 바라지 않고 믿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넘어지는 그 일들이 있는데 이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있으면서도 넘어진 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술 취한 자의 상태처럼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염려를 시도 때도 없이 염려를 이 생각 속에 모든 염려로 습관처럼 어떤 염려에 매여 있고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를 내가 해결하고 있다고 길을 쓰고 어떤 것을 하고 있고 하지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죄의 종된 생애에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오직 이 육신의 옛 마음, 생각, 사상, 습관, 구습, 악습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그의 영뿐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저희의 두려워하며 무서워함을 같이 두려워하고 서동치 말라고 하죠. 반드시 이 믿음의 일은 이 생애에서 요구됩니다.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요. 내가 외형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외형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께 이 육체를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성령의 일에 참여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참여한 자 되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참여한 자 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의 일이 우리의 생애에 증거될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 두 영의 싸움에서 내가 육체로 이 사단의 영에 하나가 돼서 종로로 타던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생애 가운데 모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영의 지도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의의 고난이 따릅니다. 의의 고난. 요 밖에 있는 요 물리적인 요 사람들 간의 그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요 의의 고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이제 사단이 그런 자들을 알기 때문에 요 생애 가운데서 사단의 핍박, 이 세상 임금의 핍박이 세상 임금을 섬기는 자들을 통한 요 관계에서의 그 품성의 연약함과 기질들로 일어나는 그 일들로 통해서 일어나는 요 고난들이 분명히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는 일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들임으로써 정신을 차리는 일이 있으면 더욱 이 육신의 일에 치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일에서는 죽고 이 영적인 일에 대한 요 이해가 더욱 깊어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더욱 있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동일한 고난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요 육신의 어떤 그것들로 인해서 혼미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케 해서 염려 가운데서요. 마음을 둔하게 함으로써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일, 그 일에서 실패하게 마음에 그 능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염려는 나를 불안하게 하는 어떤 것들이 이 사단에 의해서 눌려지는 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염려하는 부분을 돕지 않는 요 육체들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원망과 시비와 요 비방하고 수군거리는 요 마음 안에서의 그 절규의 고통들은 어떻습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당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이 마귀인데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미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과 일치하지 않는 그 품성의 결함들, 나를 지배하고 내 이웃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영에 의해 그 귀신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이 잘못된 원칙들,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에 그 율법에 일치되지 않은 그것들, 내 안에 있는 그것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익숙하게 빠져있는 익숙한 것을 통해서 나를 지배합니다. 그 익숙한 것이 성령의 일이 아닐 때 우리는 사망 안에서 죄 가운데 죄의 짐에 눌려 육체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심판을 받는 거죠. 저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직결 심판은 있겠으나 지금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않는 그 마음은 번조하여 미칠 그 열병을 앓게 됩니다. 쉼이 없죠. 그 주변도 쉼이 없게 됩니다. 더 깊이 빠져들어가면. 근데 거기에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은 오늘 지금 누구에게나 그 은혜는 있습니다. 우리는 구하고 바라고 부르짖음으로써 이 체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이 믿는 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 법에 굴복된 그 영이 누리는 기쁨과 쉼과 이 안식을 비추는 일, 체험 가운데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웃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믿게 하는 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신 그 기도, 그 기도에 우리의 모든 습관이 일치되게 하는 그 일이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하시는 중보의 일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 의에 참여하는 일,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믿는 자들 안에 그 생애를 지배하고 그 마음을 지배하면서 나도 모르게 익숙하게 빠져있는 죄의 습관들, 그 고범죄에서 끊임없이 돌이켜서 사는 일, 그 일을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말씀을 믿읍시다. 말씀의 능력을 붙잡읍시다. 내 상태가 어떠함을 보지 마시고 내 결함이나 실패한 어떤 결과를 자꾸 거기에 머뭇머뭇하면서 미혹의 영에 빨려들지 마시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넘어졌습니까? 넘어졌기 때문에 구주가 필요합니다. 넘어졌는데도 내가 호흡하고 있습니까? 구주의 십자가가 거기에 달리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불러서 다시 넘어짐에서 반복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단의 미혹에 그 거짓 복음에 참여치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육신을 신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섬기십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 지금 영원을 이루시는 지금 이 중요한 이 한때를 돌이킬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이 오늘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값없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들려지고 외쳐지는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호소하시고 비추시고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개인적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음성 듣기를 바라고 구하고 들려달라고 귀를 기울이며 엎드리고 있는 자리에서 부르십시오. 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분명히 들려주시고 들려주신 그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그 말씀은 분명히 그 생명을 마시게 하고 먹게 함으로써 그 생명 안에 살게 하시는 그 지혜와 능력이기 때문에요.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들은 만나지는 그 체험을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